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곳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피곤한 마음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나왔습니다. 많이 힘들고 버거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란 무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인생의 승패를 결정을 짓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달려있을 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마음가짐과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게 습득했습니다. 제가 이합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집에서 똑같이 잠을 잤지만 한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인생 경험을 논하고 있는 늙은 어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의 번제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직위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송두리째 올라가서 내 자신은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나의 모자람은 보충이 되어지며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약하고
그리고 쭈그러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무대에서 그분이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 저 장지동에 있는 왕성교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지금도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거리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고 예면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거부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예배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령 성령을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 진정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이끌려 나가는 예배가 될 때 오늘 이 예배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구나, 아니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입고 또 끼어 입어도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민낯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음란하고 음턴하고 수많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내어놓고 예배 1시간 동안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고 거두갈 건 거두가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분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에 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가운데 총회에서 진행한 사모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워크숍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좀 타고 가다 보면 생각에 많이 잠기게 되죠. 저는 간혹 1등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비즈니스석은 뭐가 나올까? 거기서 서비스하는 사람은 다를까? 막 되게 궁금해. 못 가게 하니까 못 가. 이코노미석이 되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일단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총회에서 저를 강사로 대접한다고 비상구 있죠? 비상구
비상구 모르세요? 예, 거기 조금 넓은데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비상구를 팔질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약한 항공사는 거기서 돈을 빼요. 제가 알기로는 1, 20만 원, 2, 3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 부부를 갈 때 올 때 그걸 얻어줬어. 되게 좋아했죠. 근데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뒤로 의자가 제쳐지지를 않아. 그래서 다음부터 그거 안 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봐요. 얼마나 힘든가. 혼자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다 보면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 이번에 베트남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자꾸 내 머리에 이 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맴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방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12명이 보고 온 것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명의 대표와 2명의 대표는 완전히 갈라지죠. 그 보고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해요. 시작.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해야 된다겠죠?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입니다. 뭐 설마 뭐 걸레품입니다 이런 분은 없죠? 네. 우리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머리가 떠가지고 좀 민망해요 지금. 당신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명품 인생입니다. 시작. 돼지도 웃는 돼지 머리가 맛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기대가 무지 큽니다. 아니 아까 올 때까지도 싸우고 왔지만 해 그냥. 예. 자, 내 자신 향해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갑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제가 한 4일 있으면서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도 저를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저하고 꼭 차 한 번 마시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강의한 것을 많이 들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꼭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었는데 한 4일 동안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분은 첫 시간 강사였고 저는 끝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분 강의를 이제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그분 강의를 듣기 전에 공항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그렇게 참 주기를 기뻐하시고 사주기를 좋아하고 아주 베푸는 것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차는 당연히 제가 사야 되는데 아주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꼭 제가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막 그래요. 참 귀하신 분이다. 저보다 한참 연배신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가정사 이야기를 서론에 쫙 열더라고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기선 목사님, 인천 제1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 어릴 때 가정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작두에서 춤을 타는 엄마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작두에서 뛸 정도가 아니라 춤을 췄대. 그리고 점을 얼마나 잘 봤든지 아주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점쟁이였대. 물을 떠놓고 뭐 빌 때도 있고 쌀을 넣고 이렇게 빌 때가 있으면 쌀하고 물이 사라져 버린대. 다 봤잖아. 뭘 또 안 가본 것처럼 해 지금. 엊그저께도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이 강기선이라는 아이는 본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객지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천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 장애. 무슨 장애? 언어 장애를 가지고 나오고. 언어 장애 아시죠? 엄마는 무당이지요. 자기는 언어 장애니까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추웠고 불편하고 힘들었는가 말 안 해도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객지에 나왔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우리 엄마는 왜 무당일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객지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 강기선이라는 아이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성경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의 이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얼만큼 기도를 오랫동안 세게 했던지 방언이 터지면서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느꼈대. 여러분 언어 장애가 여러분 혀가 짧은 거 아시죠? 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말이 터져버려. 왜 이분은 여전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이분들 왜 너무 내가 설교를 너무 긴장하게 하나? 여러분 아니 언어 장애가 언어가 치료됐다는데 기뻐야지. 다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어가 치유됐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고민이자 숙제이자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저렇게 말을 못할까?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냥 기쁘다게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뻐.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않겠어? 행복하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엄마가 뭐해? 또 다시 이야기해야 돼? 엄마가 뭐 한다고 했어? 그냥 무당인데 뭘 타는 무당? 자, 뭐를 잘 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신기한 거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당연히 되어 있지. 강기선 어린이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언어가 치유돼서 막 뜨끈뜨끈해 막. 근데 그 집에 딱 가면 끊임없이 누가 와? 점 보러 오는 사람, 이렇게 구더러 오는 사람 오잖아. 근데 이 강기선이라는 아이가 그 집에 딱 있는 동안 엄마 점이 안 돼버려. 굶어 죽어야 되네? 이해가 되셨어? 엄마가 하도 무서워서 말도 못해 지금. 근데 벌써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요. 정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를 타야 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타? 그러면서 엄마가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믿는 신은,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신은 너같이 큰 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기서 말하는 큰 신은 어디 또 큰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사석에서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또 저는 또 궁금하면 그걸 못 참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우리 강기선이라는 아이가 주님을 만나 언어 치유가 되고 엄마가 굿이 안 되니까 막 이해가 되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부모님 어디다 묻어? 여러분은 콘크리트에다 묻어?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땅에다 묻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간을 이렇게 땅에다 이제 넣잖아요. 그때 그 큰 형, 마지 형이 미쳐버려. 그 현장에서. 그냥 미쳐도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가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수근수근 해 안 해? 야, 이제 저 집 망했다. 이제 굿도 되지 않지. 이제 막 아버지까지 죽었지. 아들은 미쳐버렸지. 이제 금방 소문 쫙 나죠? 그냥 낫다고 그려. 그 형을 목사가 된 강기선 목사님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개척교회 때 이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을 붙잡고 있는 악한이 깨끗하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작두탄 엄마가 작두가 안 되는데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선교사님이 되고 한 명은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집안이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추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집사, 장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어떤 연수와 직분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기가 할례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모자람이 채워지고 여러분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약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잡신도 이기고 더러운 귀신도 이기고 아픈 자도 치유해버리고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목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연속 저는 전화가 한 통이 안 와. 애로워도 슬퍼도 캔디 내 핸드폰은. 근데 그분은 연속 전화가 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전화 걸면 40% 할인이 된대.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집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달래. 아주 완전 지역의 포청천이더만. 근데 그렇게 발이 넓어. 여러분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여러분 군수시장이 당선되고 여러분 그 지역의 지청장이 오면 이분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해. 그 정도로 아주 이 지역의 어르신이더라고. 근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순수하신지. 제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강주시 태권도 협회 회장이 모처럼 왔습니다. 예, 나는 뭔 태권도 협회 회장이 저렇게 바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병원 국회의원 보좌관보다 더 바빠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규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 난 놀랬네. 왜 이렇게 이 분위기가 확 했는가 했더니 규필이 같구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체험해요. 자, 옆 사람 좀 보고 따라해봐요. 하나님 제발 좀 살아계심을 체험 좀 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왜 나를 보고 해? 나는 이미 체험했는데. 옆 사람 보고 해요.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좀 만나요. 시작.
저를 봐요.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밝아져. 얼굴이 예뻐져.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막 주일이 기다려져.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게 돼 있어.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까지 2번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표적에 7가지가 소개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다음 주는 그 7가지를 잠깐 스케치를 해드릴 거고요. 그 7가지의 기적과 표적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 동안 다룰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3번째 기적. 몇 번째 기적이요? 이 3번째 기적. 38년이나 병이 들어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방에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역사적인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해야 오늘 설교도 다음 주 설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유대인의 뭐 때? 명절 때 예수라는 분이 어디에 올라가고? 저기 써 있네. 다시요. 자, 유대인의 뭐 때? 자, 누가 어디로 올라가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무려 몇 년 살아요? 40년 살 때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쭉 둘러서 집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의 축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면 뭐 갈릴리, 사마리아, 뭐 가버나움, 베들레헴 등등에는 회당이 있어. 뭐가 있어? 회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도 듣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그러나 절기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 성전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항상 성정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 본문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좀 여러분을 좀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항상 성정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규필 성도님처럼 여러분 이제 업무차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일을 보러 다닐 때, 때로는 내가 비행기에서, 때로는 어떤 외국 타지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그 자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에 의해서 기준이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상체, 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내 신앙이 떨어지거나 내 신앙에 병이 들거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성전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우습게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이탈하면서 어떤 인본적인 생각과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동호회가, 여러분의 친교의 현장이, 만남의 교제의 현장이 성전이 되고 거기가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에서 주로 많이 계셨는가 하면은 갈릴리. 어디에? 갈릴리. 여러분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이분이 자라나가지고 성장한 것은 갈릴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이런 등지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 방금 확인해 드렸잖아. 어디로 올라가셨대? 예루살렘으로 지도를 지금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셨어?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 명절이었다. 명절.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 어때요? 객지에 나왔던 자녀들이, 형제 식구들이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 명제를 축제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축제가 있는 곳에는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축제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명절날 빠져간 곳이 어딘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축제 자리에 시끄러운 자리에 조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가셨던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자, 이 이름을 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헬라어로 이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 집. 그 다음 베데스다라는 게 에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은혜 또는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합쳐볼게요. 그럼 베데스다는 무슨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러면 그 베데스다가 있는 그 베데스다가 연못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인 장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 양문에서 양들을 묶어놓고 파는 장소. 자, 이런 곳이었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 제물을 사고 파는 장소가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길래,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빠져서 그 베데스다에 가셨을까? 다음 구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보니까 고위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거기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종합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 각색의 모든 병자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그 당시에 의술, 과학으로, 민간요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각색의 병든 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쭈그리고 누워 있었을까? 전설이 있어, 전설. 어쩌다가 간혹 그 연못에 막 보글보글 온천처럼 막 물이 버글버글 끓으면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러면 어떤 환자든지 어떤 몸이 아프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담그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쭉 퍼졌어. 자, 의사의 힘으로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민간요법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고 싶어? 쥐바라도 잡고 싶으니까 야,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혹시 거기 가면 나설 수 있지 않겠니? 혹시 가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한 가닥의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홀로 조용하게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할 일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가서 딱 봤어요. 각색의 병자들이 막 쫙 누워있고 자빠져 있고 앉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유독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말을 건 사람은 38년 된 병든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힘든 시간을 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1대1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끝나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이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교제 속에, 일터 속에, 뭔가 속에 이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 이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 삶의 길이 되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중요한 무기가 되고 여러분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지금 이 베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 동일한 특징은 뭐예요? 혹시 거기 가면 나도 낫을 수 있는 거 아니요? 나도 1등으로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 이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음 주에 할 설교를 좀 잠깐 미리 좀 당겨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자,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도 아니고 38년 된 병든 자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은 너희들의 문제의 끈앞으로는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13장으로 가게 되면 8절에 그 예수님은 누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방 이 자리에서 내가 꼭꼭 숨겨놓은 것에 내가 꼭꼭 숨겨놓은 문제, 남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고 남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뭔가를 하나님 앞에 파헤치고 여러분 다 내놓고 그분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보충을 보충해 주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며 잊어버릴 것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믿었던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여러분 내 친구 동료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되게 절망감과 낙담이 생기게 되지요. 인생의 해답자, 모든 문제의 해답자,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들, 아니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해답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좀 봐야 돼. 지금 여러분과 나는, 자 봐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저랑 함께 갔더니 어떤 환자가 있어요? 아까 써 있잖아. 각석의 병든 자가 다 와서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희망이 있어요? 자, 없다고 하면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고칠 수 있어서 왔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너 낫고 싶냐? 그랬더니 낫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내가 못으로 앉아있겠어요. 근데요 나는 한번 보세요. 꼴을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쳐준다 할 때 나는 이렇게 살짝 움직이려고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설 수 있죠? 눈 있으면 봐요. 당신도 생각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요. 어떤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어떤 돈 많은 기업인이, 여러분 유명한 어떤 스타 강사가, 어떤 힘 있는 누군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원자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여러분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키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자 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누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의 인생에 살아온 것은 상처밖에 없어,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이테처럼 많은 어려움과 속상함과 아픔과 우울함과 공허함만 있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버리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어디에 쓸모 있겠어, 내가 그래도 아가씨 같았으면, 총각 같았으면 내가 다른 놈이나 한번 만나보는데 40, 50, 60은 누가 나를 데려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내가 못한다고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그렇지,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건지는 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인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좀 자주 듣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박 목사님, 왜요? 뭐 키도 쭈고 꼭 그렇게 사람의 그 어떤 그 약점을 꼭 건드려. 그럼 커피 사주고 싶겠어요? 나 키 적은 줄 아는데 뭘 또 키 이야기를 왜 해? 못생겼어. 못생기고 다 알아. 근데 목사님, 뭐 키도 적어, 못생겼어, 뭐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뭐 인격이 뭐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걸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당당해요? 목사님,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어,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가방끈도 길어, 목사님은 영어도 읽을 줄 모르는 난 영어도 잘해, 뭐 막 이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대. 기도하다고도 생각해보고 심지어 이렇게 잠자다고 생각해 봤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박윤민 목사님 믿는 하나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근데 할 말이 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당당해요?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항상 당당해. 자,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비밀이 궁금한 사람만 딱 어깨를 펴. 이야,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잠을 자는데요, 얼굴은 미스 코리아예요, 잠자는 것은 무술이요. 야, 거기다가 과자 딱 집어 넣어주고 싶더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 다시 설명해줘요. 아니 근데 자는데 왜 이렇게 뒤로 치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자? 까먹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욕심이, 안 보고 하고 싶은 욕심이 제가 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500원 안 받고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 자, 옆 사람 보고,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고 빨리. 하나님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아멘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연속 묵상하고 큐티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제가 발목이 딱 잡혔습니다. 자, 아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자비. 벳이란 말은 집.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과 38년 된 병든 자가 이렇게 독고다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자비도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실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세상, 돈이 많아야 사람 대접받는 시대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요, 저기 들어가서 고침받고 싶은데요, 나도 저기 가서 좀 나도 낫고 싶은데요,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한 가닥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물이 동일 것을 서로 눈치 보면서 물 동이기만 해봐, 내가 무조건 갈 거야.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불철주야로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은 살벌해요.
이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비와 국률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교회라는 것을 정돈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출입하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병든 자가 모이는 곳,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출세했지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존경도 받지만 재물이 좀 많다고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나는 여전히 허전하고,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는 여전히 만족이 없는 삭개와 같이 전혀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나는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의 예배를 통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 나를 치유하신 분도 예수밖에 없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예수밖에 없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도 예수밖에 없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떠난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삿대질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 계신 분, 나를 친구라고 여기신 분, 나의 모자란 부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분, 나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말하시는 그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는 우리 왕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흐뭇해 하실까? 아니면 속상해 하시고 답답하게 하실까?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막 뭔가를 주고 싶을까? 아니면 준 것도 막 빼앗아 버리고 싶을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짓밟히고 모자람과 그런 어떤 딸림 속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도 한번 살아볼 만하는구나, 그렇지, 나의 모든 비밀을 누가 알까봐 들킬까봐 초조했던 나 하나님 꽁꽁 숨겨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사해지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시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화난 모습 그대로, 성격이 안 좋은 그 모습 그대로, 과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람이 있는 그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분하게 젖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물이 있고 만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왕성교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누가 모여 있다고 했어요? 소외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배우자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애인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조차도 없는 가장 불쌍하고 패배스러운 인간들이 모여있는 장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러 가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가셨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러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자, 5절부터 7까지 보면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실래요? 자, 손 내리세요. 저희 집사람이 왼쪽 팔인지 오른쪽 팔인지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함께 자다가
내가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막 이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0전 초기인 것 같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올릴 때마다 와 놀래라 올라갔잖아요. 자, 손 올리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만은 1등만 살아나는 현재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경쟁의 현장,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이글거리는 현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한 곳이 베스다 연못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는 왕성교회를 보세요. 자비와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왕성교회는 자비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면서 죄인이라고 느낀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교제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 우리 왕성교회 맞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봬도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고요. 남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보이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없는 빈정강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한 형제라고 말하고 한 자매라고 말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부자가 대접을 받는 교회라면, 많이 공부하는 학자가 대접받는 교회라면, 좀 힘있고 좀 힘 좀 센 사람이 큰 소리치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잡배 시장통이지. 힘 있는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눈에 보였을 때 조심하게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작은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 한 번만 참아보고 견뎌보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생길 때 거기는 천국이 되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기는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유명한 교회,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져짐이 느끼고 하나님이 또닥또닥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내 모습, 아픈 그 모습 이대로, 정말 나이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현장이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신 그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실망당해도, 질병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과거가 좋지 않아도,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희망 비전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문제와 아픔과 소원과 비전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그곳, 그 주님을 우리가 시선을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생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비전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픔에서, 죄악에서, 마귀의 손에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께 내가 눈을 맞추기만 하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녹여버리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항복하며 그분과 함께 거니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멋있는, 복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포함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